열왕기상 9장. 솔로몬이 성전과 궁전을 짓는 공사를 다 끝마침으로써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다 마쳤을 때 주께서 예전의 꿈에 기본 산당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두 번째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기도와 간구를 다 들었다. 나는 내가 지은 이 집을 거룩한 곳으로 삼아 내 이름을 영원토록 거기에 두겠다. 내 눈과 마음이 언제나 이곳을 지켜볼 것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나를 섬기며 내 모든 명령에 따라 살아가면 나는 너의 왕권을 튼튼히 세워 내 자손들도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 주겠다. 나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라고 이미 약속했었다. 그러나 만일 너와 내 자손이 나를 저버려 내 계명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고 예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모조리 쫓아내겠다. 내가 오늘 거룩히 구별해 놓은 이 성전도 헐어버리겠다. 그러면 세계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웃고 멸시할 것이다. 이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이렇게 비웃으면서 말할 것이다. 주께서는 어찌하여 이 땅과 성전을 이 지경으로까지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그들의 조상을 구출해 이 땅으로 인도해 드렸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과 궁전을 짓는데 도합 20년이 걸렸다. 20년째가 되는 해가 저물어 갈 무렵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에게 20개의 성읍을 주었다. 히람이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과 전나무와 순금 등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히람은 솔로몬이 자신에게 준 성읍들을 둘러보았지만 마음에 차지 않았다. 그래서 히람이 솔로몬에게 말했다. 친구여, 그대가 내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서 히람은 그 지역에다 가불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었다. 앞서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보낸 순금의 총량은 120달란트였다. 솔로몬 왕이 강제로 사람들을 동원한 목적은 주의 성전과 자기 궁전과 밀로 궁을 짓기 위해서였다. 또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의 성읍을 재건하기 위해서였다. 일찍이 이집트 왕 바로가 게셀을 공격하여 점령한 후 거기에 거주하는 가나안 주민을 살해한 적이 있었다. 이후 이집트 왕은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시집 보내면서 게셀 성읍을 결혼 지참금으로 주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제 성읍을 재건했다. 솔로몬은 게셀보다 낮은 지대에 있는 베토론, 바알랏, 그리고 유다 광야에 있는 다드몰 성읍도 다시 세웠다. 솔로몬은 또 식량을 저장할 성읍들과 전차와 말이 주둔할 성읍들도 세웠다. 예루살렘과 레바논은 물론 자신이 다스리는 어느 곳이든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건축했다. 강제 노동에 동원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
그들은 주로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었다. 솔로몬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로서 살아남은 자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동에 동원했던 것이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지 않았고 그들은 군인, 관리, 전차, 부대 지휘관, 기병대 등으로 썼다. 솔로몬의 건축 공사에는 관리자가 무려 550명이나 되었다. 이들이 여러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을 감독했다. 솔로몬에게 시집온 바로의 딸은 다윗성에서 자신을 위해 솔로몬이 지어준 궁으로 옮겨갔다. 그 후 솔로몬은 밀로궁을 완공했다. 솔로몬은 해마다 3차례에 걸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주께 바치고 주 앞에서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렸다. 그로써 솔로몬은 성전 짓는 일을 다 마쳤다. 솔로몬은 또한 에돔 땅 홍해가에 엘로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만들었다. 두로왕 히람은 경험 많은 노련한 선원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선원들을 돕도록 해주었다. 그들 선원들은 오빌까지 항해해서 420달란트의 황금을 가져다가 솔로몬 왕에게 바쳤다. 10장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주님의 이름과 함께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자 스바의 여왕이 그 소문을 듣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들로 솔로몬을 시험해 보려고 그를 찾아왔다. 스바 여왕은 향료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잔뜩 싣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솔로몬에게 찾아갔다. 그녀는 솔로몬에게 온갖 것들을 다 물어보았다. 솔로몬은 스바 여왕이 무엇을 묻든 조금도 막힘없이 척척 대답했다. 어떠한 것을 물을지라도 솔로몬은 그녀에게 다 설명했다.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한 스바 여왕은 그가 지은 성전을 둘러보았다. 여왕은 솔로몬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 식탁에 앉아있는 신하들의 모습, 시종들의 옷차림새, 술잔을 올리는 시종들의 모습, 성전에 드리는 번제물 등을 지켜보고는 너무나 놀라서 넋을 잃을 정도였다. 그녀가 솔로몬 왕에게 말했다. 나의 나라에서 왕이 이룩하신 것들과 왕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조금도 과장된 것이 아니로군요. 여기 와서 나의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런 소문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와서 내 눈으로 직접 보니 내가 들은 소문은 실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왕의 지혜와 부요는 내가 듣던 소문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왕 곁에 머물면서 왕의 지혜로운 말을 듣는 왕의 신하들은 또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왕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맡겨주신 왕의 하나님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왕을 왕으로 세우셔서 공평과 정의가 살아 숨쉬게 하셨습니다. 스바 여왕은 120달란트의 금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솔로몬 왕에게 선물로 주었다. 지금껏 솔로몬은 누구에게도 그렇게 많은 향료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오빌에서부터 금을 싣고 온 두로왕 히람의 배들은 오동나무 제목과 보석을 대량으로 실어왔다. 솔로몬은 오동나무로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한 음악가들이 연주할 수금과 비파도 제작했다. 그렇게 많은 오동나무 목재가 예루살렘에 반입된 일은 그때 이후로 오늘날까지 한 번도 없었다.
솔로몬도 관례에 따라 답례하는 것 이상으로 스바 여왕이 원하는 것이나 요청하는 것들은 모두 선물로 내주었다. 그런 후 스바 여왕은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솔로몬 왕에게 해마다 들어오는 금은 666달란트였다. 그 밖에도 상인과 무역상들에게서 세금으로 금이 들어왔고 지방 장관들과 아라비아의 왕들에게서도 금이 들어왔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펴서 방패 200개를 만들었는데 방패마다 600세겔의 금이 들어갔다. 왕은 또 금을 두드려 펴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는데 방패마다 3만회씩의 금이 들어갔다. 솔로몬 왕은 이것들을 레바논 숲의 궁에 간수했다. 왕은 또 상아로 큰 왕자를 만들고 거기에 순금을 입혔다. 왕자에는 여러 계단이 있었고 등받이 꼭대기에는 둥글게 되어 있었다. 의자 양쪽 팔걸이에는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6계단의 양쪽에도 각기 6개씩 모두 12개의 사자상이 서 있었다.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이 같은 왕좌를 만든 적이 없었다. 솔로몬 왕이 쓰는 그릇은 물론이고 레바논 숲의 궁에서 사용하는 그릇들은 모두 순금으로 만들어졌다. 은그릇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왕 당시에는 은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솔로몬 왕은 또한 무역 선단들도 보유하고 있어서 두로 왕 히람의 상선들과 함께 멀리까지 해상 무역을 했다. 솔로몬의 상선들은 3년마다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 등을 싣고 돌아왔다. 솔로몬 왕은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도 더 부유하고 지혜로운 통치자였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를 경청하고자 했다. 찾아오는 사람마다 솔로몬 왕에게 금, 은, 의류, 무기, 향료, 말, 노새 같은 각종 선물들을 갖다 바쳤다. 이런 일은 해를 거듭하면서 되풀이 되었다. 솔로몬 왕이 나라 안의 전차와 말을 소집했더니 전차가 1,400대요 말이 12,000마리에 달했다. 솔로몬은 전차 부대가 주둔하는 성읍을 따로 마련하였고 예루살렘 도성에도 자기 휘하에 전차 부대를 배치해 두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예루살렘의 은이 돌처럼 흔했고 백향목은 평지의 뽕나무처럼 많았다. 솔로몬의 말들은 이집트와 쿠에서에 수입된 것으로 왕실 소속의 상인들이 쿠에에서 제값을 주고 사들였다. 전차는 이집트에서 한 대에 은 600세겔을 주고 구입했고 말은 한 필에 은 150세겔을 주고 사들였다. 그런 후에 그것들을 헷 족속의 왕들과 아람 왕들에게 되팔기도 했다. 11장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 외에도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에돔 사람, 시돈 사람, 헷 사람 등 많은 이방 여자들을 사랑했다. 일찍이 주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했었다. 너희는 다른 민족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꾀어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방 여자들과 사랑에 빠진 것이다. 솔로몬이 왕비로 맞은 여자가 700명이요. 그 밖에도 첩이 300명이나 되었다. 이런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빗나가게 했다. 솔로몬이 늙자 이방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로 기울어지게 했다.
솔로몬은 이제 자기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주를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아스타롯 여신과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밀곰을 섬기게 되었다. 솔로몬은 주의 마음에 거슬리는 일을 저지르고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주를 섬기는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 솔로몬은 또 모압 사람들의 우상 그모스와 암몬 사람들의 우상 몰렉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 동쪽의 산 위에다 산당까지 지었다. 그러고는 이방의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분향도 하고 제물도 바쳤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로부터 마음이 떠나자 주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그러나 솔로몬은 주의 경고를 따르지 않았다. 마침내 주께서 솔로몬에게 선포하셨다.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내 왕국을 분열시켜 너의 신하에게 넘겨줄 것이다.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내 아들 때에는 나라를 둘로 갈라놓을 것이다. 하지만 나라 전체를 다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나의 종 다윗을 위해 그리고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위해 오직 한 지파만은 남겨서 내 아들에게 줄 것이다. 주께서 에돔 사람 하다스로 하여금 솔로몬을 거슬러 일어나게 하셨다. 그는 본래 에돔의 왕손이었다. 일찍이 다윗이 에돔을 정복했을 때 군사령관 요압은 죽은 부하들의 시체를 묻어주기 위해 에돔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요압은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였다. 즉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에돔 땅에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에돔 남자들을 모조리 쳐 죽였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어린 소년이었던 하닷은 자기 아버지를 섬기던 신하 몇 사람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했다. 그들은 미디안을 떠나 바란으로 갔고 그곳에서 원주민들 몇 사람을 데리고 이집트의 파라오에게로 갔다. 그때 파라오는 하닷에게 집과 땅과 식량을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파라오는 하닷을 총애하여 자기 아내인 다브네스의 여동생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다브네스의 여동생은 하닷에게 그누밧이라는 아들을 낳아 주었는데 다브네스는 그누밧을 이집트 왕궁으로 데려가서 왕자들과 함께 키웠다. 그 뒤에 하닷은 다윗과 그의 군사령관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파라오에게 간청했다. 제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파라오는 선뜻 허락하지 않았다. 여기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그대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느냐? 그러나 하닷은 굽히지 않았다. 이곳에서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발 절 보내주십시오. 주께서는 솔로몬에게 대적할 또 한 사람을 일으키셨다. 그는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으로서 소바왕 하닷에셀을 섬기다가 도망친 자였다. 전에 다윗이 소바를 쳐서 하닷에셀의 군대를 무너뜨리자 르손은 패전병들을 모아 그 무리의 두목이 되었다. 그 뒤 르손은 다메섹으로 들어가 그곳을 지배했다. 이리하여 르손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하닷과 함께 내내 그의 대적이 되었다. 르손은 수리아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계속하여 괴롭혔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도 솔로몬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는 솔로몬의 신하 중 한 사람으로 에브라임 지파 소속의 스레다 출신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 스루아였다.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거슬러 반란을 일으키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솔로몬이 다윗 성에 밀로궁을 건축하고 다윗 성의 성벽을 보수할 때였다. 여로보암은 일꾼들 중 단연 탁월한 데가 있어서 솔로몬의 눈에 띄었다. 솔로몬은 그를 요셉 가문에 속하는 부역꾼들의 감독으로 앉혔다. 그 무렵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나오던 길에 실로의 예언자 아히야를 만나게 되었다. 그때 아히야는 새 옷을 입고 있었다.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난 곳은 한적한 들판이었다. 여로보암을 보자 아히야는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 12조각으로 찢었다. 그러고는 여로보암에게 말했다. 여로보암, 당신이 이 찢어진 옷자락 가운데 10조각을 가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겠다. 그러나 내 종 다윗과 예루살렘 도성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솔로몬이 다스리도록 남겨두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솔로몬이 나를 떠나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우상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섬겼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올바른 길을 걷지 않았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럴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 전체를 다 빼앗지는 않겠다. 나의 명령과 법규를 잘 따랐던 나의 종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를 계속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울 것이다. 하지만 나는 솔로몬의 아들에게서는 나라를 빼앗아 내게 10지파를 맡기겠다.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만을 주어서 내 이름을 간직하도록 선택한 예루살렘 도성의 불빛이 다윗의 이름과 함께 기억되도록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를 택하여 내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나의 종 다윗처럼 내가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올바른 길을 걸으며 나의 가르침과 계명에 따라 살아가면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다윗에게 왕조를 세워 주었던 것처럼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내게 줄 것이다.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윗의 자손들을 괴롭게 하겠지만 영원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은 정적 여로보암을 죽여 없애려고 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도망쳐서 시삭 왕에게로 갔다. 거기에서 그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었다.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에 생긴 다른 사건들과 그가 또 보여준 놀라운 지혜에 관한 이야기는 솔로몬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이 죽자 그는 다윗 성에 선조들과 함께 묻혔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아멘. 약전서 누가복음 21장 29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비유로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다른 나무들을 보아라. 나뭇가지에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마찬가지다.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혹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려서 그날이 뜻밖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갑자기 닥쳐올 것이다. 그날은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을 겪지 않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저녁이 되면 올리브 산에 가셔서 밤을 지내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22장 유월절이 다가왔다. 이 절기는 무교절이라고도 불렸는데 이 기간에는 전통적으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를 교묘하게 죽일 방도를 열심히 찾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사탄이 예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로 들어갔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을 찾아가 예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줄 방법을 의논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무척 기뻐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했다. 유다도 이에 동의하고 그때부터 그는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줄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다. 유월절 양을 잡고 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이 되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여라.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어디에다 준비할까요? 주께서 대답하셨다.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들어가면 너희는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그런 다음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우리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실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잘 정돈된 2층 넓은 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너희는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도록 하여라. 제자들이 길을 떠나보니 과연 모든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곳에다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시간이 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원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가 아니면 앞으로 다시는 내가 유월절 음식을 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 잔을 받아 너희가 서로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제 나는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또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먹어 나를 기념하여라.
유월절 식사가 끝나자 예수께서 또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나 보라, 이 식탁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인데 지금 그의 손이 내 손과 함께 식탁 위에 놓여 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갈 것이지만 인자를 팔아넘기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과연 그런 일을 하게 될 사람이 누구일까 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수군거렸다. 아멘.